대각국사 의천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은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역사 시간에 아무리 졸아도, 역사 시간에 아무리 빵점 맞아도 한 번 정도는 대각국사 의천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고려시대 가장 유명한 스님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책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읽어주고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이 더 많아지게, 복덕이 많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이제 이렇게 선정을 통해서 내 마음의 흐름을 살필 수 있고, 마음의 흐름이 잘 조절되고 평정해질 수 있도록, 마음이 오락가락하면 너무 처져 있거나 너무 올라가 있거나 이러면 마음 다스림이 잘 되지 않아요. 또 마음이 너무 혼탁하면 마음이 잘 들여다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사마타로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흐름을 잘 볼 수 있도록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맑아져서 이렇게 흙탕물이 다 가라앉았으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봐야지, 그 안에 뭐가 오염물질이 들어있으면 꺼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오염물질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모르면 맑아봐야 이거 다시 또 흐려지면 이거는 다시 또 흐려지기가 쉬운 거죠. 바로 이 법문이나 아니면 이런 그 지식을 탐구하고 책을 더 읽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못 속에 있는 그 안에 노폐물들, 오염물질, 또 흐리게 해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마음을 맑힌다고 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평정은 얻을 수가 있죠, 기도하면. 그러나 우리 지혜의 통찰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빼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자꾸 이제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해왔던 스님들, 우리나라의 스님들 중에 마음의 오염물질을 잘 제거해서 맑고 청정한 마음을 가졌던 스님들을 한 분 한 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의천 스님은 1055년에 태어나서 1101년에 47살에 일찍 비교적 다른 스님에 비해서, 우리가 쭉 보면 이렇게 여러 스님들을 지금 이제 30여 스님들을 배웠는데 거의 대부분 70세, 80세, 어떤 분은 90세까지. 절에 살려면 스님 오래 살아야 돼. 유명한 스님, 큰 스님 되려면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데, 절에서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더 이렇게 쓰임새가 더 많아져서 지위가 더 막 향상이 되고 그래요. 우리 큰 스님도 90세 열반하셨는데 종정을 10년 하시고, 그리고 해인사 주지도 8년 하시고, 또 방장은 이렇게 96년, 97년부터 열반하실 때까지 2015년도에 열반하셨나? 열반하실 때까지 계속 방장하셨으니까 총무원장까지도 하시고 원로 의장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구분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되게 잘난 스님들은 일찍이 빨리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사판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크게 명성을 드날리지 못하고, 그런데 좀 못난 스님, 못난 것 같은 스님,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별 능력도 없으실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오래 가니까 이제 정말 보석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 의천 스님은 47살에 열반하셨어요. 그런데 11살에 출가했어요. 11살에. 의천 스님은 문종, 고려제 11대 문종의 넷째 왕자입니다. 왕도 될 수 있었는데
문종의 동생도 나중에 숙종인데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종의 동생이 아니지, 문종의 동생? 자기 동생인가? 자기 동생도 나중에 왕이 돼요. 11세 어린 나이에 출가하는데요. 인예 왕후가 문종주기 9년에 낳았고, 왕은 친히 영통사의 경덕국사를 불러 내전에 들어와 삭발연미해 주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다른 스님들은 어린 나이에 다 특별히 영특했다, 아니면 세상에서 초월한 듯한 그런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의천 스님만은 어린 시절에 영특했다, 천재였다 이런 말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어떻게 출가했다라는 것도 의천 스님 정말 원해서 출가한 건지, 아니면 그 문종이 우리 아들 좀 출가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했는지, 이거는 이제 정확히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 다른 문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왕은 친히 영통사의 경덕국사를 불러서 내전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궁에 들어왔다는 말이잖아. 궁에 들어와 삭발여미를 해주도록 했고요. 출가 후 스승을 따라 영통사에 주족했답니다. 화엄막의 대가 현수스님의 교관을 수학하고, 이에 10월 불일사 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합니다. 스승 경덕스님이 입적하자 의천 스님이 가르침을 계승하였으며 다시 돈점을 겸하여 연구하였고, 대승, 소승, 경, 율, 론, 장소를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또 외전까지도 봤다는데요. 육경과 칠약 등의 서적도 두루 열람하여 그 참뜻을 두루 알았으며 견해에는 독창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출가, 그리고 왕의 아들로 출가, 이것을 보면 달라이라마 그 존자님의 이제 이런 느낌이 떠올라요. 부잣집 아들이 출가하면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부잣집 아들이 출가하면, 또 왕의 아들이 출가하면 계속 그 왕궁에서 후원을 계속 해줄 텐데, 또 호의를 해줄 텐데, 대중생활을 똑같이 대중생활 안 하고 각방을 주고 따로 이렇게 뭔가를 챙겨주고, 밥도 대중은 죽을 먹으면, 대중은 그 풀빵을 먹으면 혼자서 쌀밥, 찹쌀밥 해가지고 떡까지 같이 해가지고 온갖 과일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게 될 건데,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가 출가하면 과연 수행에 진전이 있을까? 이것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달라이라마 존자님이면 이제 이렇게 그 스님이 이렇게 전 13대 달라이라마가 이제 열반하실 때 어떤 징후를 좀 남기기도 한다고 그래요. 내가 다음에 어디 태어날 것 같다라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무당 비슷하게 있어요. 우리 그냥 무당이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티베트에서 가장 최고로 이렇게 하는 영적 스승이라고 해야 되겠죠? 신계의 스승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한테 이제 어디에 태어날 거라는 이런 점을 쳐요. 그리고 점을 쳐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가가지고 그쪽 방향에 가서 여러 이제 후보들을 만나요. 한 명의 후보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달라이라마가 그 열반하시고 얼마 안 돼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수배를 해보고, 그 중에 이제 일 것 같다라는 후보가 몇 명이 되면 그중 그 후보에게 가서 정말인지 아닌지를, 달라이라마의 후생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감별하는 감별법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감별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전생에 쓰던 지팡이, 염주, 안경, 장신물, 지니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주면, 이 아이가 이거 내 건데 이러면서 5살, 4살 아이가 내 건데 이러면서 주질 않아요. 갖고 놀고 막. 평범한 아이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을 것들을, 염주 같은 거 뭐 평범한 아들 내 거야 라면서 좋아하나요?
그리고 안경 이런 것들도 내 거야 라고 했는데 라고 내가 평생 쓰던 거야 라고 이렇게 아이가 그러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감별을 해서 이제 어린 시절에 10살이 되기 이전에 티베트 포탈라 공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죠. 그때부터 이제 여러 스승들, 티베트의 스승이란 스승들은 다 이제 와서 그 달라이라마로 채택이 돼 있는 이 어린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어린 승려, 어린 삼위승에게 모든 것들을 다 전수해주기 시작을 하죠. 그럼 가만히 앉아서 가장 위대한 스승들을 다 친견하고 법을 전수받고 또 그런 위대한 스승 중에는 신승도 있어요. 신승. 학문으로 유명한 스승도 있지만 그 스님이 이렇게 돌을 닦다 보면 신통력이 있는 스님들이 있어서 장풍 해가지고 기를 쏟아부어주는 또 지게청정한 스님이 있어서 정말 하늘에게 범계를 내려주실 수 있는 개체가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스승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수학을 잘 받으면, 스승에게 지도를 잘 받으면 이렇게 그 게으른 면에서나 아니면 생각하는 면에서나 이런 것들이 이 부처님 제자로서 아주 완벽하게 되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전생의 업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생이 달라이라마였는데 뭐 전생에 10여 생을,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 큰 스님이 텐진가초이신데 14대거든요. 14대. 14번이나 계속해서 달라이라마가 되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대각국사 의천도 여러 스승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경률론 그리고 장소들을 다 두루 열람하고 외전까지도 다 이렇게 보았다라고 그래요. 아버지 문종으로부터 승통의 지위를 일찍부터 이제 받아요.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티베트 전체가 당시만 해도 스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였어요. 스님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몇 대 달라이라마 때부터 이제 티베트의 왕하고 스님하고 승통이라면 스님들을 다스리는 걸 승통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재정 일치가 된 나라가 티베트였었죠. 여기서는 이제 승통이라면 고려의 스님들의 왕인 것이죠. 순종과 선종도 은혜로 예우하기를 배로 하였다라고 그래요. 문종이 죽고 순종이 즉위하고 그 다음에 선종이고 그 다음에 헌종, 숙종으로 이어지게 돼요. 고려 왕의 계보입니다. 요 나라 천우 황제가 경정과 차향, 황금과 비단을 헌납하여 신도의 인연을 맺기도 했어요. 고려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괜찮았는데 이렇게 이 주변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요 나라, 거란, 뭐 또 원나라 이런 거대 국가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참 이 고려 시대는 정말 뭐 400년이지만 400년 좀 길잖아요. 길게 보면 뭐 이렇게 전쟁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요나 거란, 특히 거란은 한 3번, 4번을 침입을 하게 되고 나중에 원나라한테는 지배도 받게 되는데요. 요 나라도 굉장히 이렇게 그 송나라를 위협하고 송나라를 이제 거의 무너뜨리던가 나중에 그러는데 굉장히 번성한 북방의 만주 이쪽 지역에, 요동 지역에 거대한 강대국이었어요. 송나라 꼼짝 못하고 송나라 황제들도 잡혀가지고 죽게 되거나 막 치욕을 당하거나 이렇게 했었던 게, 그렇게 했던 게 요 나라입니다. 이 요 나라도 불교 국가예요.
거란도 불교 국가고, 이 불교 국가의 황제가 친히 이 경정과 차향 황금을 이렇게 의천 스님한테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해서 신도가 됐다고 그래요. 신도의 인연을 맺었다. 사실 황제가 그러는 거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태조 왕건도 스님들을 모셔서 이렇게 했는데, 고려시대 왕실에서는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요 나라도 역시 거란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순종이 즉위할 초기에 송에 들어가 국법할 것을 간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천 스님도 이 외국에 유학할, 송나라에 유학할 생각을 했었는데, 순종도 말리고 선종도 말리고, 왕이 이제 바뀔 때마다 제가 좀 송나라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다들 반대하고 말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선종 2년에 4월 초파일 날에 도망가. 4월 초파일 날 밤에 의천 스님 왕과 태후에게 글을 남기고 결연히 제자 수계를 거느리고 제자를 거느리고 평복을 입고 정주에 도달하여 송나라 상인 이명이 배에 올라 바다를 건너 송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야밤 도주 하듯이 갔어요. 선종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슬피 한탄하면서 급히 이제 원경해선 도린 스님에게 명해서 따라가라고, 가서 시봉하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 이제 오비구도, 부처님의 제자, 같이 함께 고행했던 오비구도 본래는 이제 그 카필라성의 정반왕이 자기 아들이 출가하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출가 생활이라는 게 험난하니까. 그래서 5명을 호위무사로 이렇게 보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비구가 나중에는 5명의 무사가 나중에는 부처님 하는 걸 보고, 시달타 태자가 하는 걸 보고 같이 고행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도반으로 이제 정말 충만해서 부처님 시달타 태자가 그 단식을 고행을 그만뒀을 때 이 오비구는 이제 자기들의 사명을 버리고 왕자를 버리고 사르나트로 이제 이동을 했죠. 고행을 그만뒀다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원경해선 도린 스님을 시봉으로 보냈습니다. 의천 스님과 제자들이 밀주 경계 육지에 올랐고요. 그 당시에 송나라는 철종 황제가 즉위에 있었던 데인데, 이 철종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는 황제가 이제 그 신하를 보내서 극진히 영접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때 화엄학의 대가인 호성 스님에게 제자로서 예를 다했고, 또 현수 스님으로부터 천태판교의 동의점과 양종의 그윽하고 오묘한 뜻을 경청했다라고 그래요. 또 한편 삼국사의 원조선사를 참여했는데요. 이 원조 스님께서도 훌륭한 개송을 지어주셨어요. 또 흥국사에 가서 역경의 대가인 지길상 스님을 참배하고, 또 서천의 일을 상세하게 문의했고, 또 몇 달이 지나서 편지를 올려 항주에 있던 화엄강사 정원 스님 문화로 가서 수업할 수 있기를 청했다 합니다. 또 철종임금이 황제가 조서로 윤호하고 다시 주객이라는 벼슬인 양거를 파견해서 동행하게 했고요. 국산을 지나 불인선사 요원을 배할도 했습니다. 항주 행사에 주석하고 있던 정원 스님을 참배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스님을 위해 화엄경을 전수하니 스님도 교당 77,500여 권을 절에 기증했다라고 해요. 또 천축사의 자변 스님을 만나 천태종의 교리를 강술해 주기를 요청해서 이런 것들을 들었고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여러 스님들을 참방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고려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스님들을 다 보면 천태, 현수, 남산, 자은, 조계, 서천의 법막 등 모든 것을 일시에 전수해 그런 것을 다 받았는데 일찍이 그러한 사람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왕자가 그것도 이제 문종의 넷째 아들 그냥 이제 정말 정통인데 왕가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았으니 어느 절에 가도 바로 그 절에 제일 큰 스님하고 독대해서 바로 가르침을 받고 한 절에서 오래 있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받고 또 받고 나는 이러면서 이걸 보면서 이 스님이 1년 정도밖에 이렇게 송나라에 거주하시지 않으셨거든요. 1년 1개월밖에 안 계셨어. 그러면 언어는 어떻게 했지? 책에는 안 나오는데 그런 게 궁금해. 쓰잘데기 없는 게 궁금해요. 아니 그래도 대화를 하려면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옆에 통역사를 두고 대화를 했나? 아니면 의천 스님이 정말 천재인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 스승들 경륜론 사막을 다 배우고 했으면 그 천재인갑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도 언어를 자유자재하고 또 여러 이렇게 스님들의 여러 종이란 여러 다 그 당시에 유명한 중국의 여러 종파의 스님들의 대가들을 다 친견해서 거기 법을 전수받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참으로 법을 홍포하는 대보살인 수행자이십니다. 이는 진실한 의지이지 지나치게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찬방한 것 외에 의천 스님은 또한 널리 경전과 장소를 구하여 몸소 가지고 간 것이 1천여 권에 달했어요. 의천 스님이 경전을 실제로 송나라에서 많이 이제 가져오게 돼요. 선종 임금이 황태우의 명을 받들어 봉은사에 나가가지고 중국에서 돌아오는 그 의천 스님을 환영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봉은사는 지금의 봉은사가 아닐 수도 있죠. 지금의 봉은사는 조선시대에 창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흥왕사에 편히 모시고자 주지로 임명했어요. 흥왕사는 당시 고려 최대 사찰이었고 왕찰이었습니다. 의천 스님 함께 법을 전한 덕린, 익종, 경난, 연묘 등 여러 스님들과 함께 지냈고요. 교장도감을 두었어요. 이건 중요해요. 교장도감. 나중에 이제 세종대왕도 이렇게 경전을 편찬해서 이때는 교장도감이고 그때는 교정도감인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세조 때도 그 경전을 인출하고 이렇게 찍고 막 인경을 했거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천 스님이 교장도감을 두고 송나라나 요나라 또 일본에서 사들인 경전 4,000군과 또 송나라에서 또 얻어온 1천여 권을 모두 간행하고 유통시켰다고 그럽니다. 태우와 선종이 승하자 의천 스님은 법상종과의 알력으로 잠시 해인사로 옮겨 은거하네요. 그 개성에서 해인사까지 얼마나 먼데 당시 해인사 얼마나 산골짜기예요. 해인사로 은거하게 돼요. 그 외척 세력인 인조 이씨 세력이 굉장히 셌는가 봐요. 왕이 즉위하니까 이제 그 외척 세력들이 너무 이쪽 의천 스님 이쪽에 그 외척 세력은 법상종을 계속 밀고 있었고 또 문종, 선종들은 이제 지금 대각국사 의천 스님을 계속 밀었으니까 선종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불리해져서 잠시 해인사로 피신됐다라고 그러네요. 그러나 나중에 숙종이 등장하죠. 숙종은 의천 스님하고 형제예요. 현재 숙종이 이제 자기 조카를 헌종을 폐위를 시키고 1년 만에 폐위시키고 조카를 쫓아내고
본인이 이제 왕이 돼요. 그 누구랑 닮았죠? 조선시대? 세조랑 닮았, 단종을 폐위시키고, 단종을 몇 년 만에, 6년 만인가, 3년 만인가 폐위시키고, 본인이 직접 즉위를 하는데, 그 세조는 너무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사육신을 다 죽였잖아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등극을 했고, 그리고 본인도 많이 나중에 아파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참여하고, 그것 때문에 더 불교에 더 귀의하고 막 그랬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려랑은 시대적 이게 좀 많이 다른 게,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적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게 원칙이에요. 큰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성리학의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적자가 큰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원칙인데, 큰아들이 왕위를 계승한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이렇게 그 태조 이성계의 아들, 큰아들이 즉위했지만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이방원이 뺏어버리잖아, 이방원이. 근데 이제 그 이후 세종대왕도 첫째가 아니잖아요. 셋째인가 넷째인가 그러잖아요. 조선 역사상 큰아들이 왕이 된 경우는 손으로 꼽을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몇 명 안 돼. 수십 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거는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고려에는 그런 원칙이 없었어요. 동생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죽으면 내 동생이 왕이 되고, 내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런 것이 좀 조선시대보다는 좀 자유로웠어요. 그러니 이제 숙종이 조카가 또 아팠어요. 그냥 폐위시킨 게 아니라 많이 아팠어. 아파가지고 10살밖에 안 되는, 12살밖에 안 되는 거 아이니까 이렇게 폐위를 시키고 본인이 등극한 것은 나름 명분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숙종이 등극하게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외척 세력은 다 물러나고, 의천 스님이 더욱더 그 국가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의천 스님은 송나라에 갔다 왔기 때문에 나라의 건의를 해서 이 주전도감 맞나? 주전도감을 만들어가지고 이 화폐를 유통시켜요. 그전에는 화폐가 제대로 안 있었는가 봐요. 우리나라는 이제 화폐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화폐를 좀 늦게 썼던 것 같아요. 1097년에 주전도감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5년 뒤에 역사상 최초 유통화폐인 해동통보, 동국통보, 상평통보만 알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상평통보 아는데, 최초에 이제 그 화폐가 해동통보와 동국통보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켰어요. 의천 스님은 또 이렇게 천태종의 그런 그것들을 흠모해서 천태종의 그 가르침을 우리나라에 많이, 천태종의 법도 전수해왔잖아요. 천태종의 중국의 큰 스승에게도 받아온 게 있기 때문에, 천태종을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다 해서 다시 천태종 개창을 해서 불교학의 종합과 융화를 꾀하였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그런 작업의 선구자, 이렇게 그 원효 스님의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화쟁이잖아요. 화쟁사상. 화쟁이라는 것은 다툴 쟁자에 화합할 화자예요. 다투는 것을 화합하게 만드는 것을 화쟁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지금 이제 보수 진보 간의 갈등이 상당히 어느 나라보다 상당히 너무 강하잖아요. 보수 진보 간의 갈등이 이렇게 어떤 이성적인 수준을 넘어서 감성으로 서로 대립하는, 그게 남북 간의 대립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또 동서 간의 대립까지, 전라도 경상도의 대립까지도 이렇게 있는 묘한 이제 우리나라인데, 이런 것들을 화쟁위원회를 만들어서 화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효 스님을 그런 국사로 추종을 했어요. 원효 스님은 이제 고려시대에도 국사로 불렸어요. 화쟁국사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또 뭐 한 게 있는데 의천 스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 더는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주전도감 그리고 교장도감 경전을 유포하고 또 고려의 경제를 크게 이바지하는데 힘썼다. 대각국사 의천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